통상교회력 30번째 주일 참빛교회 주일 온라인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저희 참빛교회 모든 프로그램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서부터 수요 성경 공부 또 토요 말씀 묵상까지 다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정이었던 11월 1일 대면 예배가 조금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콜로라도에서 특히 아나파우 카운티에서 이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지난 며칠간 그 확진자 숫자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은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굉장히 불안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고 또 주변의 한인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확진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잠시 조금 더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여러분들 이렇게 또 기대하시다가 좀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운 그런 일일지도 모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안전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회적인 그런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잠시 조금 더 늦추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당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를 가지시고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서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하나님 섬기시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영적 훈련과 성장 이제 11번째 시간이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진행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잠시 쉼을 가지고 또 이제 대강절 맞이하여 새로운 성경 공부로 찾아올 테니까 여러분 모든 프로그램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 목사님과 또 우리 이춘하 사모님 독일에서 이제 사모님 수술 받으시고 또 치료를 받으시다가 이번 주 30일 날 미국으로 귀국하십니다. 돌아오시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광고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 뜻대로 우리를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를 덮치는 모든 유혹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며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한결같은 신앙 가운데에서 사랑과 모든 선행이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다시금 주님의 앞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 저희 삶에 적용하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그 계명이고 말씀이죠. 모든 그 성경의 모든 계명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말씀 40절에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달려 있다라는 것은요, 나무에 이렇게 가지가 붙어서 달려 있는 것처럼 모든 계명, 모든 구약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 그렇게 붙여서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구약뿐만이 아니라 이 두 계명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너무나도 잘 아시고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돌판 2개에 이렇게 새겨 주셨는데 돌판 그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고 있는 그 하나님 사랑에 관한 그런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 2번째 돌판에 있는 그 계명들은 우리와 이웃과의 그런 관계, 그래서 이 이웃 사랑을 명하고 있는 그러한 돌판이다라고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여기에 무언가가 좀 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율법사에 그 질문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34절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여기서 시험하여에 해당되는 그 원어를 살펴보면 그냥 정말 아나 모르나 이렇게 테스트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대시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뭔가 곤란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사두개인들과 논쟁이 있으셨고,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은 바로 저희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혼을 했는데 그 아내도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7명에게 결혼을 했는데, 자, 부활을 한다면, 부활이 있다라고 바리새인들은 가르치고 당신은 가르치는데, 부활한다면 그 부활 시에 이 남자는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아내가 7명이나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처럼 누구의 남편이 되고 누구의 아내가 되고 누구에게 장가가고 누구에게 시집가는 그것이 아니라 천사들처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변론을 하셨고, 이에 무리는 그 가르침에 놀랐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입을 막으셨구나 하면서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도대체 왜 모였을까? 여러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사실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그 시대에. 물론 둘 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잡으려고 이미 세금에 대한 질문을 했다가 말문이 막힌 적이 한 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저는요, 이들이 자기 자신들의 지식을, 자기 자신들의 위대함을, 자기 자신들의 지혜를 조금이라도 더 나타내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율법사라고 했는데요, 이 율법사는 결국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식이 박삭한 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수준. 영어 성경을 보니까 a lawyer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이 사람은 율법 전문가예요. 율법 전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다가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신다면 그것을 파고들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정말 그 법을 안팎으로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을 잘 알지만 그 미묘한 그러한 것들까지, 아주 상세한 것까지는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틈을 보이실 때에 예수님을, 그것을 파고들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우리는 정말 율법을 잘 알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라고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최소한 사두개인들보다는 그래도 우리 바리새인들이지 라는 그런 인정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로부터 그래,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사두개인들보다 질문하는 그 수준이 더 높아. 아니면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사두개인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질 있는 질문을 하네라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높이고 인정받고 자기 자신들의 의의를 나타내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또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이 말씀,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에 똑같은 질문입니다. 똑같은 그 상황이에요. 예수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고 싶어서 질문 하나 더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는 질문.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어떤 계명이 으뜸인지 알고 내가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야지라는 그러한 의도보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기려고 하는, 만약에 예수님을 못 이긴다 하더라도 사두개인들보다는 우리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그런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의도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요, 우리에게도 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외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할 때, 우리가 할 때, 혹은 우리 교회가 할 때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 중요한 계명 아래 진행되고는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남들보다는 내가 더 낫다고, 내가 더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저 사람들보다는 더 잘 알아라고 자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우리는 남이 하는 것들은 미숙하고 잘못되었고, 혹시라도 남이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삶을 살다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래, 그것 봐, 나처럼 하나님을 섬겼어야지 라고 하면서 그 어려움에 처한 것이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하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기는, 나보다 더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옳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옳다고 믿는 이치보다 더 크시고 더 놀라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크신 분이시라면 내가 상상치도 못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특히 이 장로교인으로서 우리는 지적으로 남들보다는 낫다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남들보다 우리는 더 지적이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낮게 깔고 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지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감정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더 은혜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만져주시고요, 지적으로 은혜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적으로 만져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랍게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잘못 믿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단들은 잘못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죠. 살아가죠. 그리고 명백한 죄의 모습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죄가 아니고 이 이단적인 생각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크시고 놀라우신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특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는 흑백인 그런 이슈, 그래서 옳고 그름이 정확한 이슈들보다 회색의 이슈들이 더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 참여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제한적인 우리가 시간의 제약을 받고 물질적인 육체적인 그런 제약을 받고 이런 제한적인 우리가 무한이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제한을 깨닫고 우리의 리밋들을 깨닫고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시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면, 아, 저렇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갑작스럽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메시아는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그리스도는 메시아거든요. 그리고 왜 성서정관이 이 두 부분을 묶어서 같이 읽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이 왜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느냐? 그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쓴 시편 중에 한 대목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보다는 낮은 위치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를 높여서 주라고 이렇게 다윗이 표현을 했느냐, 이렇게 반문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질문을 받은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정답을 알고 있죠.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자손일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그 율법을 잘 알고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보지 못한 또 다른 깊은 진리와 신비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그리스도가 인간 이런 것만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비로우신 너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것과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정말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어떤 일이 기록되었느냐?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 이웃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으셨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이웃이냐 그러니까 긍휼을 보인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사마리아인이라고 차마 말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의 이웃이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원수지간입니다. 유대인들과 섞일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짐작컨대 우리 한인들이 일본인들과 섞이기 싫어하는 것, 그거 이상일 거예요. 한인들과 일본인들의 관계는 아마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죠? 이웃의 범위를 확장시키시잖아요. 넓히시잖아요. 여기는 물론 사마리아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 플러스 모든 피조물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사회 가운데 자기들의 풍습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었을 때는 하나님 사랑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방식대로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은 다른 유대인들만 포함시켰던 이들에게 새로운 관점으로, 아니야, 더 크게 봐야 된다. 사마리아인들도 너희 이웃이 될 수 있고 온 인류가 너희 이웃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보던 그 메시아의 관점보다 더 크게, 더 신비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편리하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하지 않았나요? 내가 편하게, 내가 좋게, 나의 시간과 나의 조건 아래에서, 내가 세워놓은 그 자격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나의 관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사람이 있으면 저건 다 틀렸다고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전혀 다르신, 위대하신, 무한하신 분이시잖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결국 이것은 내가 가진 이 종교적인 그런 마인드, 내가 지금까지 내 자신을 가둬놓았던 나의 그 종교적인 틀 안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편리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 관점에서 벗어나 하나님 관점으로, 주님이 초점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뭔가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니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내 모든 시간을 가지고, 내 모든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시간마저도 오직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그러한 삶, 오직 주님께서만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삶, 주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는 그러한 삶. 여러분, 오늘 성서정관의 다른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모세 이야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애굽인 한 명을 죽였다가 쫓기는 생활을 수십 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바로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바로를 대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다 잘 알잖아요.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거 달라. 먹을 거 주시니까 고기 달라. 고기 주시니까 물 달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이러한 그 말썽뿐인 이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그 신명기 말씀에 뭐라 그러나요?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너는 못 들어간다. 너는 못 들어간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지난 수십 년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 것뿐만이 아니죠.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아무도 그를 찾아서 모세를 기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고 눈이 새하지 않고 정정한 기력을 가지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너무나 이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오늘 또 저에게 주신 그 성서정관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인데,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을 공격하는, 위협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왜냐하면 사람들의 뜻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니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믿음. 여러분, 이게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내 욕심, 내 명예, 내 이득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거기서 뭔가 나의 베네핏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그러한 사랑.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제목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줬잖아요. 설교 제목을. 영어로 True Love인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그 Princess Bride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Princess Bride. Princess Bride를 보면 거기에 남자 그 농부하고 이제 여인이 한 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여자가 계속해서 그 남자를 부려먹어요, 처음에. 근데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여자는 부려먹는 말만 합니다. 얘야, 저거 갖다 줘. 이거 해줘. 이거 만들어줘. 그러면 그 남자 아이는 아무런 대꾸도 안 해요. 딱 이 말만. As you wish.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근데 거기서 그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라는 그 말을 할 때마다 결국엔 나중에 그 말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이라고. 여러분,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복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오로지 나만 생각하고 사랑하라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오직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를 사랑하라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너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는데, 하늘의 보좌마저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종의 모습을 택하시고 섬겨주실 때에 죽음까지 감당하시면서 섬겨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웃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고난주간 월요일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금요일에 그를 기다리는 십자가로 지금 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다른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여러분, 그 금요일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As you wish.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주님의 그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버려 주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얻은 구원, 그 주님께서 저에게 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관점대로가 아니라, 저희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공동 예배서에서 기록된 그 기도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거룩한 갈망과 모든 선한 생각과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님의 종들에게 내려주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을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원수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신뢰와 평온 속에서 지내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와 있는 그 기도문들,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14장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신 이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로지 주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보낸 사랑의 편지 읽고 나를 향한 사랑 깨달은 뒤 얼마나 감격했는지. 내 작은 마음속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네. 주를 향한 사랑. 주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새